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내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정말 거룩한 은혜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또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기대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잘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낫게 하신 그 다음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기도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지만은 떠나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아주 작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믿음의 모든 것들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에서 걸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대로 되는 것인데 참으로 아쉽게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앞에 서서 지금까지만 살고 이제는 살지 못하리라. 너는 얼사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암덩어리가 지금 자라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생명은 앞으로 3개월이면 끝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히스기야에 있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시고 나의 실패, 나의 죄로, 나의 잘못으로 내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자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그 어떤 장소도 찾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그 생명을 맡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벽으로 얼굴을 돌려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기도가 아닌 심령 깊은 곳에 끓어오르는 그 애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래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떼를 쓰며 울며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보셨다가 위기의 순간에 응답하시고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나?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죽어버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읍 한가운데도 지나가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온 힘을 다해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사야를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수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삶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며 내가 뭐든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다 묶여버리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버려져 위기의 순간에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매를 험뿍 얻어맞고 어두컴컴한 곳에 던져져 있지만 끙끙거리거나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덧더라라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철회하고 있고 아프고 두렵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아마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할 때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찾아오셨는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 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때 간수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간수를 말렸습니다. 그리하면서 간수와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그들의 눈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이 송두리째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은 일을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을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며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도록 기도로 길을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길을 내어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길을 내어드릴 때
주인 되신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숨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겨야 이끌어 주시고 맡겨야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지 않는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고 계십니다.